시간도 잘 보내고 계시죠? 매일 우리 아이들이랑 매일 성경 매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4학년, 5학년인 윤아와 민별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잡고 그래서 유설이는 좀 더 읽고 저희는 조금 줄고 해서 저는 우리 요한이랑 중학생은 조금 짧게 읽고 유설이는 좀 더 길게 읽고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다음 자신의 생각들과 기도 제목을 조금씩 적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계속 적고 있죠. 잠언에서 계속 이렇게 한 쪽씩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습관인 거죠. 쉽게 우리가 그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요한이가 저에게 와서 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좋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대요. 우리 인혁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요한이가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게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이야기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입니다. 한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500년경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알아라는 거냐? 뭘 알아라? 그 전제가 뭐냐? 전제가 기본 밑바탕이 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까지는 모르죠, 그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배경말이 있습니다. 그 배경말이 더 중요해요. 배경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그 말이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른다로 시작합니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 이 말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가나 오니 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덩이 된 큰 돌덩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여기 가나의 항 다음에 가보시면 물을 저렇게 다 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떠가지고 연회장 그 잔치를 벌이는 매니저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매니저가 연회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모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모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누구를 바라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자기들은 기도를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그죠?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되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전제가 뭐냐? 밑바탕이 뭐냐? 밑바탕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데카르트의 명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밑바탕에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전제가 있죠. 그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를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뭘 불평하냐면 음식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하찮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음식이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애굽에서 먹던 것이 기억나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먹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는 것과 이 광야에서 먹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시죠. 그죠? 불뱀을 내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우성을 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막 원망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느보산에 가시면 크게 십자가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형상화되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느보산에 그것이 있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놨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족쇄를 찬 상황에서 고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족쇄 찬 상황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기를 원해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낫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기보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하찮은 게 더 낫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기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별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풀려있는 상태에서 그죠? 풀려있는 상태에서 저기 풀밭에 있는 민들레 하나 캐먹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의 큰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다시 사망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그 사망이 인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사망이 인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범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에 갇혀 있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한한 인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공간을 극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무한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양자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 한 산으로 가서 그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호세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방 여인과. 이사야에게는 옷을 벗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고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사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죠. 정상적이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틀에 의해서는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나 또한 이해하지 않음으로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을 다 뭐로 바꿔요? 인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좀 한자 들어가면 계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온 삶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 지금 18절에 나오죠. 그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판이 지구가 쪼개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가 쪼개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쪼개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왜 유익이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가 쪼개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 나라에 내가 지금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현실이고 가장 우리를 당황시키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인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했듯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려고 뭘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바꾸죠.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유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다 가지치듯이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들키죠. 누구에게 들켜요? 예수님에게 들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들켜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의 사악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속일 수도 있는데 내가 무표정한 것으로 내가 포커페이스로 내가 다른 사람 속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속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내가 들키니까 미운 거예요. 나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그 예수님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고 말씀하니까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그분이 구원입니다.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싸매고 고쳐주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영원에 데려다주고 이 사람을 딱 데려다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극진히 치료해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그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내가 당신한테 그 돈을 다 주겠다.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선하냐? 누가 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입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다 발가벗겨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왜요? 못해요. 법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받았길지 알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것이죠. 내가 믿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아이가 태어나고 인생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죄의 시작입니까? 선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죄의 시작입니까? 선의 시작입니까?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결혼할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낳을 아이가 죄의 시작입니까? 선의 시작입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이 출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 초등학교 아니면 뭐 중학교 늦게는 뭐 청년의 때에 막 이제 죄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의 시작인가? 아니면 선의 시작인가?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은 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의 시작을 왜 계속 반복합니까? 미련한 짓이지. 근데 이것은 선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의 시작이면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의 시작이면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고 그름마저도 다시 재정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늘에 앉아 있을 때에 그 구원의 태양이 떠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신 하나님의 그 빛을 알게 해주신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유한하였는데 근데 이 유한한 삶을 무한으로 옮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모른다고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지금 믿고 따릅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감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에 또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늘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